할렐루야. 오늘 이사야서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사야서 말씀이 2달 정도 나눔이 되어지는데 이사야서를 잠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BC 700년에서 680년경 기원전 7세기, 8세기에 이사야서가 기록되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이사야 저자의 이름을 반영했다고 기술되어져 있는데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영토로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중동의 이스라엘 또 애굽 이런 지역들과 나라들과 전면전들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당시에 또 제국이었기 때문에 아수르의 반아수르 정책으로 대항을 하고 있었고 제국인 애굽과 또 아수르 이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겪는 그런 때에 그 민족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많은 수모와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그런 소명을 받는 이사야 장면이 이사야 앞부분에도 기술이 되어져 있고요. 구약의 최고의 예언서를 꼽는다고 하면은 바로 이 이사야서와 또 다니엘서입니다. 특별히 메시아에 관한 예언에 대해서는 이사야서에서 너무나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서 이사야서의 예언으로 정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선명한 그림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는 특별히 핸델의 메시아에서 보면 이사야서의 구절을 한 오라토리오 그러니까 그 가사로 노래 가사로 사용하는 그 노래의 메시아의 그 오라토리오 중에 14번이나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참 감동스러운 노래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역사 안에서 이사야의 역할은 너무 중요한 등대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또 온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역사 가운데 세계를 운영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지 환난의 시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또 길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우리가 마땅히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 그분은 어떻게 우리가 다가오신지를 설명해주는 너무나 귀중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개요를 보면요 유다의 당시의 부패상과 이사야의 소명 장면이 있고 메시아가 드디어 임재하셔서 나타날 그 궁극적 역사적 소명에 대한 그 정말 소망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고요. 그분께서 열방을 심판하고 또 이스라엘도 심판하지만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의 이야기로 소망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39장까지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39장 이후 4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구체적으로 그 소망의 이야기로 정말 종말에 대한 주님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에 대한 그림까지 그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6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 것처럼 이 이사야도 39장까지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40장부터 그 이후에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 그 신약과 구약이 그렇게 3927로 나눈 것처럼 앞에 있는 이사야가 39장까지고 뒤에 있는 이사야가 66장까지 27장에 해당된다. 그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서기관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왕과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 상당한 왕가의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이 당시 이스라엘 궁궐 내에서 서기관의 역할들 지금으로 하면 대통령 기록 서기관 이 정도쯤에 그렇게 또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 정치적이고 복잡한 상황 안에
하나님의 온 세상을 통치하신 절대 주권자이심을 계속해서 노래하는 것이 전반부 이사야이고요. 하나님의 심판하는 주권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백성의 회복에 대한 얘기가 또 메시아의 소망에 대한 얘기, 열방에 대한 소망의 얘기,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문학적인 훌륭함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면면하게 우리 이사야서를 읽으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물게 하는 그런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의 말씀, 본문 요약을 잠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는 타락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주변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말한다. 이사야 1장에서는 이사야가 죄악에 물든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한다.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오늘 전체적 제목은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으로 잡혀 있는데요. 활동 시기 배경에 대해서 우시아 왕 때, 또 요담 왕 때, 아하스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4대에 걸친 왕가의 기간 동안에 활동했던 이사야의 기록이다라고 말합니다. 요담은 빨리 병들어서 이 짧은 통치로 실은 우시아, 아하스, 히스기야 세 왕을 섬긴 것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요 아모스는 예언자 아모스가 아니라 유다 왕 아마샤의 형제 아모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아마샤의 아들이 우시아 왕이에요. 그래서 우시아 왕이라 아주 탁월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과 사촌 관계가 되어진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바로 그때 우시아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시대에 40년에 걸쳐서 예언을 한 사람이 이사야 예언자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라고 해서 보면은 이 이상은 계시, 하존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능동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보려는 게 아니라 의도와 상관없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치 엑스레이로 그 시대 전체를 영적으로 조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사야에게 전하라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하나님 분석한 이야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읽겠습니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우리말에 정말 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유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키워놨는데 부모가 누군지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무시하고 사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라고 경고의 말씀으로 예언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배반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받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십니다.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 한 데가 없이 상처난 것과 매맞은 것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걸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는구나. 이게 그냥 죽을 길로 가는구나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성이었고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한 도성임에도 지금은 외로운 도성이 됐고 초막과 같이 됐고 참외밭의 원두막 같고 포위된 성읍같이 되었다라고 그 상황에 대한 영적인 상황과 이 전체적 상황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그럼 완전한 절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라도 살아남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마치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될 뻔하였다. 완전한 멸망의 선포를 받은 고모라와 소돔처럼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라도 살아남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심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남겨두신 백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절망하고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가 남겨두신 자비, 영원히 또한 남겨두신 자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자비,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나락이 떨어질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남겨둔 헤세드의 사랑, 자비의 사랑, 바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또한 다시 시작하게 되는 소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주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 예배를 떠났나? 하나님을 떠났나? 외형적으로는 분명히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어느 때보다 풍성한 예배가 있었고 풍성한 예배 의례와 종교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량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 염소의 피도 싫다. 예배가 없는 게 아니네요. 예배의 의례가 종교적 행위가 없는 건 아닌 걸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이게 지겹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와서 뜰만 밟고 간다. 헛된 재물만 드리고 갈 뿐이다. 나는 이제 13절 중반절 보면요, 이게 다 쓸모없다. 나한테 분향하는 것도 역겹고 초하루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다. 거룩한 집회라고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신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절기, 빛의 절기, 말씀의 절기라고 전통 안에서 심하토라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절기를 하나 지켰어요. 빛의 절기.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라고 즐거운 말씀을 읽고 뛰어놀고 잔치하고 하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의 새벽에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자가 간음했습니다 라고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바르게 섬기고 또 함께 고쳐나가고 기름을 바르고 싸매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작당하고 그 죽임으로 예수님마저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일을 함께 합니다. 절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행사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집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우리 시대를 보면서 혹시 거룩한 집회라고 말하면서 못된 짓에 동참하는 일은 없는지 우리도 살펴봐야 될 것을 우리의 반성적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4절 보면요, 나는 정말로 너희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짐이 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것들을 짊어지기에 내가 너무 지쳤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기도의 손과 더불어서 손에 피가 묻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정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종교적 제의만 있다. 지겹다. 나 그거 받지 않겠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주님이 원하십니까? 17절.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예배 전에 삶을 바로 세워라 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줘라.
고아와 송사를 변호해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내가 기도와 예배가 온전하게 받음이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관계가 되려면 내 삶의 예배터를 온전히 해라는 소리입니다. 억울하게 하는 건 없는지, 평화를 깨는 것은 없었는지, 또 연약한 사람들 함부로 힘이 있다고 무력으로 밟아버린 건 없었는지, 요사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상대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전혀 생각하지 않아 내 이익만 보면 모든 게 선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들, 혹시 정말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명정대한 모든 걸 다 손해보란 소리도 아니고 바보처럼 살란 소리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 안에 바른 진리 안에서 세워가는 삶이 무너진 게 없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들, 헤세드의 마음 혹시 잃어버린 건 없는지, 이것을 살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좀 나랑 얘기 좀 하자. 이 부분에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있을 수 있다. 나랑 변론하자. 내가 보기엔 그건 죄다, 너희들에게. 근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옳은 걸로 생각해서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 안 해주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나랑 좀 변론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분명하게 내가 보기에 죄라고 하는 건 죄일 텐데 좀 씻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변론하자. 말 좀 하자라는 게 뭡니까? 관계 회복을 기회를 갖자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8절 말씀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더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겨진, 맑게 씻겨진 그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돌이킬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9절,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일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이게 이사야의 예언의 첫 마디예요.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그 절대 기준의 말씀들을 받아들여서 정말 의사가 진단 내리고 엑스레이 딱 찍고 정말 메스로 힘들지만 쫙 도려내도록 기회를 주면 이 삶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곳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부딪힐 때 그것을 분별하고 또 성경 말씀 전후를 살펴보면서 그것이 주의 기본적인 말씀이고 주님의 성품이다 하면은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그 안에서 변화하기를 결정하고 말씀이 내 삶을 이끌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죠. 순종하기 시작하면 회복의 역사는, 가장 좋은 소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시작되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죄로 가득한 성읍이다. 예루살렘은 창녀가 됐고 공의가 가득했던 성읍이 살인자들이 판치는 곳이 됐고 찌꺼기가 다 불순물이 껴져 있는, 금이 되고 은이 돼야 되는 그런 존재가 불순물이 완전히 껴져 있고, 포도주라고 하는데 물이 섞여서 엉망이 되어 있는, 순도가 없는 그런 포도주가 되어 있는 것이고, 반역하는 자, 도둑의 짝이 되어진 그런 상황이고, 고아와 과부를 하소연을 들어주는 정의의 변호보다는 보수나 계산하면서 돈에 따라서 유전 무죄를 만드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24절,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전무한 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대적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겠다.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한을 풀겠다.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도 너를 씻어내고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 외적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흔들어서 이렇게 해서라도 불순물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향한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히 버릴 수는 없는 거죠.
버린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 그러지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회를 갖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26절 옛날처럼 내가 사사들을 너에게 다시 세우고 처음에 한 것처럼 슬기로운 지도자들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런 다음에야 너를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라 부르겠다. 하나님의 사사, 하나님의 슬기로운 지도자들, 메시아를 또한 보내주겠다. 영원한 온전한 지도자, 바른 지도자를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군사력, 정치력, 그리고 이중생활하면서 마음은 우상숭배하면서 겉은 하나님 섬긴다는 이중성들, 하나님 무시하는 행태의 시스템들, 신실하지 못한 개인의 삶들, 이런 모든 것들을 회개해라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거역하면 함께 망한다. 정의를 무시하고 계속 끝까지 거절한 자들은 심판 가운데 갈 것이지만 회개한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상수리 나무 아래 우상 숭배를 즐겼으니 수치를 당할 것이고 너희가 동산에서 이방신을 슬겨 섬겼으므로 창피를 당할 것이다. 여러분 행한 것은 심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내일이 어떠하려는 것인지 보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물된 동산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간다 그러면 기어이 너희는 잎이 시든 상수리 나무처럼 될 것이며 물이 없는 동산과 같이 메마를 것이지만 강한 자라고 하지만 사모라기 같이 되고 그가 한 일이 불티와 같이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소망 없는 인생들이 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결론이 아니다. 너희들 돌이켜라. 공의 안으로 정의 안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샬롬 안으로 살아가라라고 권면하는 그 아주 날카로운 예언이 환상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위급한 때일수록 극단적 때일수록 사실 좀 더 날카롭게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죠. 사실 우리 시대도 이런 이사야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반성적 지혜로 들려야 되는 때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셔서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끝내버리지 않는 것이 또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심판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해지고 정금같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영원한 약속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걸 통해서 세우는 것이고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곳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태도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즐겁게 순종하는 태도로 변화하고 우상 숭배에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9장까지를 심판의 책이라 그러고 나머지 27장에 해당돼서 66장까지를 위로의 책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또 나누면서 소망과 위로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경고해 주시고 또 옳은 온전한 길, 복받는 길, 하나님을 세우는 길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땅의 왕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고 또 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혹시 게을러지거나 무너진 삶의 현장이 있다면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소망과 위로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